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얼굴을 알고 있고 인생 길을 알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사람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닌 것 주님이 아시지요. 이 교회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겠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양식이 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요.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내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위로를 줄, 정서적인 안정을 줄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뭐예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한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지. 나한테는 잘난 아들도 없지. 허수빈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니. 나는 아들도 없지. 나는 뭣도 없지. 우리는 없는 게 많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결핍이라고 그래요. 뭐가 부족하다, 결핍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결핍을 심하게 느낍니까? 비교할 때 결핍을 아주 심하게 느껴요. 누구랑 비교할 때요? 큰 부자랑 비교하면 결핍감을 심하게 느낌.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저 사람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데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비교할 때에 우리에게 결핍감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나한테는 왜 아들이 없을까? 수빈이도 아들을 낳는다는데 나에게 왜 아들이 없을까? 비교하면 자꾸 뭐가 찾아와요? 열등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속상함이 찾아오지요. 비교할수록 결핍감은 커져요. 비교할수록 결핍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열등감이 일어나요.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부족하지? 나는 왜 모자라지? 열등감. 또 그게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에 대한 뭐가 올라와요? 질투. 질투가 지나치면 뭐가 올라와요? 미움. 괜히 보기만 해도 미워요. 내가 그 사람 보태준 게 없잖아요. 잘 되라고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회사 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뒷바라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미워요. TV에만 나와도 미워요. 만나기만 해도 미워요. 교회 오면 자꾸 등 돌리게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미움이 올라온다. 질투가 지나치면 미움이 올라온다. 그런데 또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해요? 어떻게 그쵸? 근데 내 안에 열등감이 올라오고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해요. 이 바보. 너도 저 사람처럼 약삭 빠르게 살았어야지. 그때 투자의 길을 잡았어야지.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모자란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핍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결핍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방금 앞에서 말한 어떤 반응이죠? 부정적인 반응.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관계가 다 깨져나갔고 또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지요? 신앙적으로 반응한다. 하나님께 반응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내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안 좋은 얘기 나와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 또 앞에는 또 다뤄야 될 내용에 또 복잡한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얘기.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질문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누가 유혹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위 관료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친위 대장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리스라고 돼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요? 권사님들 머리 쥐어 터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위 관료, 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료란 말이 사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상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고위 관료예요. 돈이 있겠지요. 권력이 있겠지요. 그럼 아내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덜 예쁜 사람이겠어요? 예쁜 사람이겠죠. 아마 이제 돈과 권력으로 아마도 이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예쁜 여자가, 예쁜 그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의 나이가 피가 끓는 나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반응했죠? 두 가지 이유를 말하잖아요. 아내의 그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지요? 앞뒤 상관없이 말해보세요. 두 가지 내용 함축해서 말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사람인 거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지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이죠. 그 앞에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 집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내 위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집에서는 최고위가 나예요. 그런데 주인이 딱 한 사람, 그 당신에 대해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신뢰를 깨트리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예요. 내가 그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여러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셉이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집에 아무도 없고 안주인이 유혹하잖아요. 여러분이 김견호 목사가 이러면 안 보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저만 보기 입만 달짝 조그맣게. 조금. 예? 피곤해.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요셉. 예. 정말 창의적인 대답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유혹이고 쉽지 않은 거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왜 그 안주인은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예. 원래부터 좀 되바라진 사람이겠죠? 아니 제가 정말 놀라운 접근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단어만 다르고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되어 있어요? 외모가요? 예,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잘생겨. 한번 보면 이렇게 심장이 떨려. 잘생긴 남자가 분명히 이 남자가. 그런데 요셉에게만 초점을 두면 잘생긴 남자였으니까 유혹했겠지. 이렇게 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디발이 뭐였다고요? 사리스라고 돼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높은 관료.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환관,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젊은 여자인데 피가 끓는데 남편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남자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말씀하신 대로 애정결핍, 딱 잘라서 말하면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뒷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고 앞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냥 고위 관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알고 계시기 바래요. 여하간 그리고 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납득이 되지요. 혹시 나라도 그랬겠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여하간 그랬다는 거예요. 안주인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뿌리쳤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아름다운 여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집안의 권력자인데 아내 그 안주인 유혹하는데 어떻게 뿌리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못하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요셉의 대답이에요. 이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요? 이 집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핍된 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은 부족해요. 뭐가 많이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관계가 부족해요. 무슨 관계가 부족하지요? 가족 관계가 부족해요. 왜요? 그는 쫓겨난 자예요. 그는 미움받은 자예요. 그는 팔려온 자예요. 그는 가족과 생리 이별을 한 자예요. 이 사람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집의 장자, 형제들 중에 더 위에 높은 자가 없는 자가 있어요. 제일 큰 아들, 이름이 뭐지요? 르우벤이죠. 여러분, 요셉의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집에 나보다 높은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사람. 이 집에 가장 높은 사람. 자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그 르우벤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하였다. 이게 막 되게 복잡한 이야기지요. 그냥 문장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이 당시에 르우벤의 나이가 아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해요. 아버지 첩의 나이, 빌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로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거기 성경에 썼을까요? 여기에 좀 다른 얘기, 문화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냐면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자기 처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그 근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반란 사건,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다윗의 후처들을 다윗의 아들 반란자 압살롬이 그가 동침하였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나? 근데 그게 문화사적인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전임자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복잡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하간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르우벤이 누구랑 동침하였다?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루벤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앞부분 빼고 문화사적인 이야기 빼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문화 빼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결핍이에요. 루벤 안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지요? 루벤은 부족한 자예요. 뭐가 부족해요? 뭐를 갈구하는 자예요. 뭐를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루벤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 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요? 요셉만 좋아해요.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좋아해요. 야곱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도 누구 아들이어서 그렇다? 라헬 아들이어서 요셉을 사랑하는 거지요. 라헬의 두 번째 소생인 베냐민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루벤은 항상 뭐가 부족하냐?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자기 집으로 자주 오지를 않아. 누구의 집에 맨날 가서 살아요? 라헬의 집에 들어가서만 살아요. 내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 이 어린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울고 있어요. 맨날 속상해요. 왜요? 자기가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맨날 문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올려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려나? 오지를 않아. 아들이 항상 보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의 결핍을 봐요.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요? 루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핍이 들어왔는데 이게 루벤 안에서 무슨 반응을 일으켜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이 부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올라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올라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루벤 입장에서는 요셉만 미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망쳐놨어. 내 어머니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어. 아버지 미워.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 집을 내가 풍비박산 내버릴 거야. 내가 두고 봐.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지른 일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하였다. 이게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했다고요? 요셉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루벤 안에서 일어나는 결핍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를 요셉이 보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큰 슬픔에 빠져요. 이때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루벤의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루벤이 더 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야곱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야곱이, 내 가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큰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족 간에 균열이 일어나요. 형제들 간에 균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균열이 일어나요? 비라의 소생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어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이 있어요. 루벤의 동생들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동생들이 루벤을 존경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름만 형이야. 아마 그들 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와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서 루벤의 장자의 리더십이 유지가 된다, 무너진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건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다의 말을 들어요. 유다가 말하잖아요. 야야야, 죽이지는 말고 돈 받고 팔아 넘기자. 아,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도 우리 핏줄 아니냐? 그래서 루벤을 제껴놓고 루벤이 멀리 갔을 때에 유다 말을 듣고 홀랑 요셉을 팔아 넘긴 게 이집트로 팔아 넘겼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 사건이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루벤의 장자의 리더십은 다 무너졌다. 요셉은 그걸 보았어요. 아버지가 신뢰했던 큰아들, 그 위에 아무도 없던 큰아들, 그 루벤이 뭐해요?
그가 통관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을 신뢰하던 아버지가 큰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함축된 대답이 뭐예요? 이 집에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행음하는 것은 이 가정을 다 풍비박산내는 것이고 주인을 아주 큰 슬픔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당신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문장이 그 문장인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요셉은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미움, 원망. 그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가 묻고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 가족 가운데에서 똑같은 일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장이 함축된 대답이 요셉의 대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계속 있지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막 풍족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재정이 풍족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풍족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도 사용하십니다. 예, 우리 속에서는 너만 그러는 거야. 너만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만 바보처럼 살고 있잖아. 너만 못 나가고 있잖아. 네 형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언니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친구들도 잘 나가고 있고 너만 이러잖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셔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의 그 결핍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기 안에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관계에 부족함이 많이 있고 형제에 대한 그림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근데 그걸 다 뭐해요? 그가 그 결핍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결핍을 승화시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찌할 것인가?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나는 모자란 자인데 나는 갈구한 자인데 그런데 거기에 퐁당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쪽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결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장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뭔가를 행하시려고 우리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빠져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날아오르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이상한 이야기가 또 있죠.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제들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형님 하고 불러주고 그래도 대우하는 척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요셉은 이 나라의 총리잖아. 요셉은 권력이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가 요셉인데 이제 복수할 거야. 그래서 뭐 해요? 형제들이 가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형제들이 가서 막 굽실거리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셉이 너희들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뭐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님들은 옛날부터 거짓말 하더니 그냥 입에 그냥 거짓말 달렸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 쉽게 변하나? 이런 반응을 하지 않지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속이 뻔히 보이는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그가 울었다. 그가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그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죠. 형들의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불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죠. 왜 안쓰러워요? 왜 그게 불쌍해 보여요? 요셉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리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리더가 둘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주로 남자지요. 주로 아버지지요. 주로 남편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가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가장으로 서는 경우가 많지요. 이 가정의 리더는, 형제들 간의 장자는 원래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이 가정의 실제적인 리더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 가장이면서 영적 장자이면서 요셉은 또한 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손에 틀어진 자예요. 그가 보니까 뭐예요? 형들의 불안감이 보이는 거지요. 형들의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량 같은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가장의 진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형님들,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세요? 요셉이 울었다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울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 요셉의 문장이 뭐라 돼 있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해줘야 우리 예배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밥이 식은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아들들을 내가 내 아들처럼 키우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지요? 아니 형님들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아이들은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이 대답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셉의 결핍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요셉이 뭐예요? 가정에서 떠나온 자. 요셉이 뭐예요? 평생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한 자. 제외할 때까지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 내 형제들을 그리워했던 자. 그 속에는 가정에 대한 계속 그리움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제외한 거잖아요.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계속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내 핏줄에 대한 그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핍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결핍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들의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르칠게요. 내가 먹일게요. 내가 입힐게요. 얘네들 결혼 제가 다 시킬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핍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왜 이것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내 삶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결핍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비밀 장치가 분명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빠지지 않고 좁은 길을 계속 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들 끌어안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풀어보자면 요셉도 형님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왜 나만 팔려와야 됩니까? 주님, 왜 나만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 알았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알았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 그 모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때 그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러이러한 약속을 받았단다. 무슨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때 네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축복할 텐데 네 자손들의 하늘이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그런데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그 예언을, 그 약속을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게 맞네. 그래서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형제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부족한 게 많지요. 모자란 게 많습니다. 누구는 돈이 부족하고, 누구는 건강이 부족하고, 누구는 가정이 없고, 누구는 자녀가 없고, 김교동 목사는 아들이 없고.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들 있다 이겁니까, 여러분? 누구는 뭐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의 결핍을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하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한 가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야,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마.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린가? 내가 너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내가 네가 청년들을 품게 하겠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품게 하겠다. 어린아이들을 품게 하겠다. 주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뭔 소리지? 아비의 마음이 뭐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지? 저는 어린아이들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은 시끄럽고 통제가 안 되고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 똥을 쌀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린아이들은 갓난아기들 막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정이 깨졌고요. 아이들이 떠났어요. 딸들이 떠났어요. 제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결핍이 올라와요. 제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딸들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필리핀에 갑니다. 길거리에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꼬마애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어요. 걔들을 볼 때 누가 보여요? 제 아이들이 보여요. 그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땀에 쩔어 있는데 제가 걔들을 품에 안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예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때는 또 한참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뭐 애들이 옷도 이렇게 지금과 다르게 깨끗하지 않고 애들이 막 그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뛰어다니지요. 애들이 막 뱅뱅뱅뱅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죠. 그 애들을 볼 때 누가 보여요? 제 아이들이 보여요. 제 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을 제가 끌어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제가 불러서 제가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필리핀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중국에 가서도 그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뭘 사용하셔요? 내 안에 결핍을 사용하시네.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은 하나님이 넣어두신 어떤 장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대답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는 다 지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남겨주시옵소서. 결핍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